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는 기독교인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얘기죠. 심지어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에도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 나라들의 고대 설화에는 노아의 홍수와 비슷한 흡사한 이야기가 한 300여 편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유명한 것이 고대 바빌론의 홍수설화입니다. 그 내용은 성경의 노아의 홍수 사건과 거의 판박이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홍수설화가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경의 기록 시기는 BC 1500년으로 봅니다. 구약. 바벨론의 기록은 그보다 100년에서 300년 전입니다. 그러면 바벨론 설화를 성경이 베꼈단 말인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 사건이 기록되기 전 인류는 번성하여 5대양 6대주로 흩어져 나갑니다. 이 홍수 이야기는 역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 같은 데서는 문자가 일찍이 개발되면서 홍수 이야기를 문자로 남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조금 늦게 BC 1500년경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하에 세밀하게 홍수 이야기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고대 설화에도 비슷한 홍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도 노아의 후손이고 더 올라가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아담 이후로 인류는 두 계열로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 셋 계열과 가인 계열. 이 셋 계열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가인 계열 공동체가 너무 빨리 번성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대가 흘러가다 보니 인류에게는 하나님 지식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섞이지 말고 오히려 전파하는 자세로 살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몇 세대가 흘러내려가다가 노아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성경 보면 당시는 네피림이 왕노릇하던 포악한 시대래요. 네피림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 은혜를 입은 자라고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대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줄기를 통해서 거룩한 백성의 성격이 유지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6장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읽어볼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그러니까 셋 계열의 아들들이 가인 계열의 딸들을 좋아했고 그들과 섞여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을 네피림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고대 용사이고 자이언트, 유명한 자들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홍수를 불러올 만큼 폐역한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네피림의 세상은 망가졌고 인류 역사상 심판의 전형으로 나타나는 홍수를 자초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역습을 당하자 심판이 온 것이에요. 이것이 홍수가 오기 전의 세상의 상황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노아 홍수 스토리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건은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좀 길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예요. 거기 보면 홍수 심판을 작정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했을까? 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을 멸하셨을까? 이런 내용. 그 다음 2단계로 가면은 6장 9절부터입니다. 거기 보면 7장 5절까지인데 홍수 심판 그 이후를 위한 준비예요. 하나님은 일단 심판을 작정하신 후 바로 심판 이후를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왜? 홍수 심판의 목표는 인류를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인류를 끝내고 새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홍수 이후를 위한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죠. 그 다음 3단계는 7장 6절부터 9장까지. 거기 홍수가 전개된 거와 그 후가 나옵니다. 홍수의 시작은 노아 600세 2월 17일에 시작해서 40일간 비가 퍼붓습니다. 도합 150일 동안 물이 땅 위에 창일했더라. 그리고 비가 그치자 배는 아라랏산에 안착했고 점차로 땅은 말라갔습니다. 드디어 노아와 가족이 방주에서 나오죠. 방주 생활한 지 1년 열흘입니다. 이제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심판이 전개되고 드디어 완결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작정하시면서 심판 후를 준비하셨다는 것, 이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첫째, 노아를 선택하여 부르신 그것입니다.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왜 노아죠? 6장 8절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하나님과 보십시오. 네, 당대에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세대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 사람이었어요. 뭐가 다르죠? 아담과 인류 역사를 시작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노아와 다시금 새 역사를 시작하기로 하신 겁니다. 족보를 보면 노아는 500세에 셈을 낳았다. 그리고 600세에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셈의 형제들이 태어난 시기가 사뭇 의미롭습니다. 세 아들 셈, 함, 야벳은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의 씨를 남기려는 하나님의 의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건 훗날 하나님이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자 하셨던 섭리와 같은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와 그 가족을 예비시킵니다. 당시 노아만큼 신실한 신앙인은 없었던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준비가 노아의 가족이라고 했다면 홍수 심판을 앞둔 두 번째 준비는 뭘까요? 방주를 제작하는 겁니다. 그 배는 노아의 가족을 보존하고 그리고 땅 위에 호흡하는 모든 짐승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해야 되고 규모가 있어야 돼요. 홍수가 끝날 때까지 생존에 필요한 식량도 비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의 설계도를 직접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대로 제작하게 하신 거예요. 방주 진흥을 다 마쳤을 때는 이는 홍수 시작 7일 전, 일주일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때 방주에 들어갈 정결한 짐승의 숫자를 암수 한 쌍에서 7쌍으로 확대시켜요. 물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에 변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인간에게 계시하실 때 종종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밝히십니다. 창세기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에게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3절 볼까요?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네, 이런 식으로 모아드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고 홍수 심판 이후를 위해 모든 준비를 갖추는데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정 기간이 있어요. 이 준비 기간은 어떤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는, 건너뛸 수 없는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120년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120년. 여러분, 그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라는 얘기가 종종 들리죠? 주변에서. 아마 우리 교우님들 중에도 100세수 하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때 아멘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인간 수명의 본래는 120세야라고 말하는 이들이 꼭 나와요. 왜? 성경에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건 노아 이후에도 120년을 더 살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러면 120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3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러나 그들이 자, 보십시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는 구절에서 그들은 누군가? 그들이 누구겠어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아 낳은 자손들, 그 후손들, 당시의 폐역한 사람들입니다. 120년은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걸 노아의 후손들이나 그 후에 온 인류에게 적용하는 것은 전혀 합당치 않습니다. 6장 3절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신중히 결정하시는 단계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관련해서 창세기 6장 7절과 13절 두 구절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작정과 실행의 차이로 한번 이렇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6장 7절 다시 보면 이르시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데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과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죽였음을. 네, 이것은 뭐죠? 작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쓸어버리되 또는 그리하리니, 이건 하나님의 심중에 홍수 심판을 심중에 결정하신 단계예요. 하나님의 이 뜻은 마음속에 감추인 비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혼자만 감직한 심중의 내밀한 결정이에요. 그러신 후에 하나님 노아를 선택하여 부르셨고요. 그리고 노아에게 비로소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오픈하시죠. 열어보이시죠.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보니까 노아는 의인입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래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렇게 모두가 타락해가는 그 네피림 세상에도 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자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아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보다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나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충분히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일을 노아를 통해서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3절이 그 말씀인데 6장 1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네, 거기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라는 구절을 보십시오. 이거 120년이 꽉 차고 있는 느낌이에요.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이르러 더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돌이키면 구원받는 단계는 아직 희망 있는 단계 아닙니까? 상태.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버리면 희망이 없습니다. 자, 작정과 실행, 이 두 가지 단계의 차이점을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선지서가 바로 요나서하고 나홈서예요. 요나서와 나홈서. 이 두 선지서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서 하나님은 니누의 성에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 촉구하시죠. 근데 그들이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하죠? 그들을 용서하셔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반면 나홈서는 어떻게 되죠? 나홈서는 회개하라 촉구하는 내용이 한 구절도 나오지 않아요. 오직 그들에게 임할 심판만이 엄중하게 선포가 되죠. 그러면 다시 노아의 시대, 저들은 어떻죠? 하나님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거기서 마저 거절하면 이제 실행으로 들어가요. 그들에게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세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함께할 자격을 잃어버린 존재들이에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즉 뭐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 이건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완벽하게 추방된 자들이죠. 즉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가능성이 전무한 자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허락된 유일한 날 생존 기간은 극히 제한되죠. 네, 하나님 편에서 120년은 홍수 심판을 대비하는 기간이라고 했죠. 노아의 가족도 준비하고 방주도 짓고, 그러나 그 기간은 그들에게는 심판이 실행되기 직전의 대기 시간이죠. 이 기간은 당시 패역한 세대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의 기간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어요. 또 노아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러므로 사악한 타락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자비의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죠. 120년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둬가겠다는 의미죠. 즉 임박한 홍수 심판을 이것도 예고한 말씀이에요. 육신이 된다는 것도 하나님을 완전히 거역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될 거라는 그런 뜻이고요. 따라서 육신이 된 자는 이 홍수 경고를 받은 당대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심판이 닥쳐오는 거예요. 자, 굳이 이제 120년을 노아 이후의 그 인간 수명과 연관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 재앙이었던 노아, 홍수 전과 이후의 인간의 생존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인간 수명이 급격히 줄어든 건 분명하고요. 이 문제를 계속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본문이 그걸 직접 말씀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인간 수명을 120년이라는 수치로 상한선, 하한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120년보다 더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20년은 숫자적 시간이라기보다 패역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기다리심을 양자를 둘 다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는 그대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죠. 그 이후 온 인류에게 교훈으로 남습니다. 예수님은 노아 홍수 사건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다시 올 터인데 그때는 바로 노아 홍수 때와 같겠다는 거예요.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의 분위기는 알 수 있는데 바로 노아 홍수가 닥치기 직전과 흡사하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마태 24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다 같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네, 맞습니다. 노아의 때는 사람들이 세상살이의 재미에 홈박 빠져 있을 때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 때도 꼭 그럴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세속적 쾌락주의에 빠져서 노아 때의 사람들처럼 세속의 연락에 취할 것을 경고하신 거죠. 사람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 거라는 거예요. 드디어 방주의 문을 하나님의 닫아 걸고 빗방울이 쏟아지기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잖아요. 주님이 오실 때도 그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신과 가족을 다 구원한 노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여기서. 네, 노아는 그렇게 주어졌던 그 120년 동안 뭐 했나? 이 사실을 마침 사도 베드로께서 2번에 걸쳐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흥미롭죠?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죠. 방주를 준비하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에 복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있는데 몇 명? 8명이라. 자, 여러분 본래 이 구절은 홍수에 멸망당한 자들을 지적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결과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뭐 했다고요? 방주를 준비할 동안. 여러분 그 방주야말로 노아 자신을 구하고 자신의 가족을 구하는 그거잖아요. 방주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방주가 여러분 그저 돛단배 정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규모가 클래스가 달라요. 방주는 길이가 일단 150m입니다. 길이가 150m. 안 놀라시지만 큰 겁니다. 네. 폭이 22m고 높이가 13m. 그러니까 즉 육면체 상황, 그런 상자 스타일이죠. 어쨌든 길이가 축구장보다 더 큰 거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근데 근대의 조선업계의 어떤 기록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래요. 1840년, 얼마 안 됐죠? 1840년대에 만들었던 세계 최대 크기의 배가 노아 방주보다 작았다는 거예요. 네. 상상이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 노아와 세 아들들 즉 4명이 그토록 큰 배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엄청난 얘기예요. 나무로 만들었고 역청을 칠한 그 방주가 큰 물결에도 그렇게 오래 견디었다. 이것도 대단한 얘기고요. 일단 그들의 조선술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아니 설계와 감리는 하나님의 몫이니까. 그럼에도 여러분 노아의 순종의 모습은 돋보입니다. 창세기 이 부분을 읽다 보면 다 준행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걸 보게 됩니다. 6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다 준행했더라. 또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땀과 충성으로 그 방주를 드디어 해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방주가 뜻이 많아요. 방주는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 또한 방주는 아기 모세가 탔던 갈대 상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 안에 뭐가 있죠?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 구원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또 어떻게 적용이 또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배를 지는 노아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열심히 믿음을 지어가는 신앙인의 모습과 반불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인들을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마다 영원하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를 보장하신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라고 말씀도 하십니다. 다 통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일 수 있다. 우선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그런 뜻도 되죠. 이루어 가야 된다. 여기서 구원을 얻은 자가 겨우 8명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겨우 8명이라. 이 8이라는 숫자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불과 극소수만이 구원을 얻었음을 시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오기 전 주님 재림의 순간이 임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쉼없이 애쓰며 믿음의 방주를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으로 이루라. 자, 또 하나, 홍수날을 대비하며 노아가 한 일이 뭐라고요? 그저 엎드려 망치질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님의 말씀 읽어보면 베드로 2장 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읽어봅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여기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뭘 하죠?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120년은 의를 전파하는 기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외치던 노아와 그 가족을 보호하십니다. 사실 배를 짓는 노아의 모습 자체가 의를 전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노아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지 않았다는 거. 깊은 내륙에 수백 킬로 안쪽에. 그리고 산 중턱이 또 있어요. 거기에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은 참 궁금하고 궁금해 미칠 지경했을 거예요. 비웃기도 했겠죠. 산 위에서 이런 일 하냐고. 도대체 뭔 짓이냐.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홍수를 심판한다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고.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노아의 가족들을 미쳤다고 했겠죠. 왜? 반응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노아는 계속 망치질을 합니다. 그리고 노아들에게, 이웃들에게 얘기합니다. 심판은 있다. 여러분, 그런 노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전도예요. 그런 노아가 거기 살아있다는 자체가 선교입니다. 무슬림 동네에 들어가는 한 선교사가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저들 곁에 존재함이 전도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기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직장에 가 있고 그 모임에 있고 그 가정에 가 있고 그게 전도고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기회이죠. 네. 자, 드디어 급기야 홍수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물에 잠겼고 땅에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나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을 비웃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비웃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았다면 그들도 방주에 들어왔겠죠. 구원이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120년은 하나님의 자비의 시간 그리고 기다리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걸 드러내는 삶은 우리의 몫이에요. 입으로 전도함도 귀하겠지만 그들의 현장에 내가 있음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것이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날은 더디지만 반드시 다가옵니다.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교회의 존재함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구 종말시계란 말 들어보셨죠? 지구 종말시계. 지구가 멸망하기까지의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핵무기나 또는 지금 이 기후변화나 이 무더위 다 포함되죠. 이게 얼마나 인류 문명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릴 목적으로 지금 제작된 시계가 이게 바로 그 시계. 근데 금년 초의 보도에 따르면 지구 멸망까지 90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90초. 작년과 같지만 안정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지 아슬아슬 계속하는 거예요. 아슬아슬. 그래서일까요? 대형 할인마트 코스트코가 미국에서 지구 멸망 대비 밀키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이 비상식량조예요. 비상식량.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코스트코는 최근 유통기한이 무려 25년이나 되는 유통기한 25년짜리의 지구 멸망 대비 밀키트를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합니다. 150인 긴급 식량 박스라고 명시되어 있는 이 제품에는 30끼 분량의 아침 식사, 80끼 분량의 식사, 40인분의 음료가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사신 분 계세요 혹시? SNS에는 코스트코가 마치 지구 멸망의 날에 올 것을 예견하고 이런 상품을 출시했는지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네, 성도 여러분, 최후의 심판이 있을까요? 과연 올까요? 네,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은 듯 보여도 그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코스트코가 아니라 교회로 오시는 걸 자랑합니다. 밀키트를 살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은 생뚱맞은 일이 아닙니다. 예고된 일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날에 당황하지 않게 오늘을 삽니다. 준비하는 삶. 성도 여러분, 우리 계속 믿음의 방주를 지으십시다. 계속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다. 그게 바로 깨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